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인생 성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사는 인생 우리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고 있는, 나는 매 순간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살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참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살 때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 맡겼던 것입니다. 내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그들은 바벨론을 통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았지만 징계를 받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하는 징계를 받는 가운데서도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인생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될 일을 축복의 메시지로 예언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48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 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11절에도 내가 나를 위하며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그들이 잘났기 때문에 그들이 잘하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나님은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실수했어요.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이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잘 돼야 됩니다. 더 잘 돼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이 바벨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 12절부터 15절까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바벨론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이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예언하였느뇨? 그랬습니다. 그의 팔이 갈대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의 팔은 이 고레스의 팔을 의미하는 것이요. 너무나 신기한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인 이 고레스를 하나님이 사용해서 이 바벨론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잡혀있는, 포로로 잡혀있는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것을 거듭 확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순종하면 형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사용해서 이 바벨론을 치는데 당시로 보면은 이 바벨론은 망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천의 요새로 지어진 이 바벨 성이 함락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레스를 선택했고, 이 고레스는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택받은 거지, 이 고레스가 하나님을 압니까? 무슨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그렇게 소원하고 작정하고 기도해서 자기가 선택받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고레스를 쓰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것도 앞으로 무려 150년 후에 될 일을 그 이름까지 정확하게 불러주시면서 앞으로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내가 뭘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뭘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계획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 그 피 공로로 의해서 영원한 죄사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너무나 놀랍잖아요. 예?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예?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고레스처럼 이름을 부르시고 아시고 사랑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것이 도무지 깨달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택정해 놓으셨고 때가 돼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는 것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이 사랑에 감동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 바울을 사랑하시고 바울을 위해 자기 몸을 다 내어주셨다. 그래서 나는 예수 위해서 살겠다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감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계시다니까요. 세상에 많은 신, 우상들이 있어요. 그 우상들은 두려움만 주지 사랑을 주는 신은 없습니다. 어떤 신이 사랑을 해요? 자기를 숭배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신은 없어요. 모든 공통점이 뭐냐면 세상 신은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망한다. 너는 죽는다. 막 이런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렇게 실수하고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외면하고 그렇게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여전히 사랑하셨어요. 인류 역사상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신이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외면하고 사는 그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한 신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를 짓냐고,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또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의 죄를 잘 모르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성경은요 우리의 거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썽을 부리고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을 퍼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참 마음 아프게 하는 그 백성들의 이야기는요 곧 우리들의 이야기죠. 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자기의 죄를 몰라요. 저는 요한복음 21장을 묵상할 때마다 참 은혜가 되는 구절이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또 제자들이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찾아주셨는데 베드로를 부르셔서 말씀하셨을 때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조반 먹은 후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조반 먹은 후에 베드로가 밥 먹기 전에 밥상을 차려놓고 예수님이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는 얼마나 밥맛이 없겠습니까? 밥 먹을 때마다 나타나셔가지고 꼭 죄를 짓는 날만 꼭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밥맛이 진짜 없을 겁니다. 근데 다 먹여놓으시고 조반까지 다 주님이 친히 차려주셨잖아요. 다 준비를 해줘. 얘들아 와서 조반을 먹어라. 다 먹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고 실수하고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네. 네. 로마서 8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예? 37절로 39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을 수 없어요. 이 사랑 끊을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야 돼요. 그럴 때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6.25 직후에 이 미국에서 이 로터리 클럽 회원들이 나병 환자 수용소에 방문을 한 적이 있답니다. 거기에 이제 한 사업가가 그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어느 간호사, 이 선교사인데요. 그 간호사 선교사가 그렇게 나병 환자의 고름이 흐르는 그 상처를 막 간호하면서 그 돌보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냥 보는 것만 해도 막 너무 이렇게 힘든데 그걸 가까이에서 다 그 고름을 이 치료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카메라로 찍으면서 와, 이것은 정말 100만 불짜리 가치 있는 장면이다. 그런데 나는 누가 나한테 100만 불을 준다 하더라도 나는 이 일은 못할 것 같다. 진짜 너무 존경스럽다라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간호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고. 나는 100만 불 줘도 이 일은 못하겠다. 100만 불짜리 장면인데 100만 불짜리 사진인데 정말 100만 불 준다도 나는 이 일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 간호사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못합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당신이 그 일을 할 수 있냐고. 어떻게 그 일을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이 간호사가,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심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고 내가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렇게 긍휼 사역을 한다는 것은 사실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거죠. 12절로 13절 말씀, 야곱아 나의 푸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전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일들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쟁이들, 그 귀신의 역사를 계속 그 사람들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치잖아요. 앞으로 될 일들을 점치죠. 근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150년 후에 될 일을 그대로 예언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일은 가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능할 수가 없는. 점쟁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점쟁이들은 귀신이 잠깐 사용하고 결국 버리는 거예요. 귀신에 사로잡혀서 일하는 사람들은 결국 귀신이 사용하고 버리고 어디로 보내?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지옥으로. 네? 점쟁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한 번은 저희가 이 캐나다 밴쿠버에서 노예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뷰 포인트에 이렇게 그 관광으로 올라갔는데 관광 버스들이 막 쫙 거기에 많이들 방문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막 사진 찍고 막 보고 있는데 한 관광 버스가 쫙 오더니 섰는데 내리는데 다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쫙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이 한복 입은 사람 보니까 이거 확실히 이게 한국 사람이야. 진짜. 근데 또 한복 입고 관광 다니는 건 참 또, 참 보기 드문 경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 관광 가이드, 한국 분이세요? 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도사들입니다. 한국의 무당들 있잖아요. 무당들이 개를 만들어가지고 개를 타가지고 관광 온 거야. 근데 거기 이제 좀 거기 리더 되는 여자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때 노회장이었으니까 나도 거기 이제 리더를 만나가지고 아유 아주머니 반갑습니다. 저는 한경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딱 저도 그전에는 교회 다녔습니다. 딱 그래요. 그래서 그러세요? 근데 이분이 제일 먼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도 다 같은 사명자죠. 딱 그러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저희한테 많이 옵니다. 그래. 그래서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해서 교회를 다니셨는데 이렇게 무당이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요. 자기가 아기를 낳다가
너무 이 산곡 끝에 정말 고통 가운데 애를 낳는데 그 후부터 계속 헛것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헛것이 보이면서 너무 산후풍으로 정말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사실은 이제 이 진짜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예? 그리고 꼭 이제 이렇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물어보면 꼭 뭐라 그러냐면 저도 성가대 했습니다. 성가대들 조심해야 돼요. 성가대들. 자기도 성가대 다 해봤대. 예. 근데 거기서 성령 충만했었으면 되는 건데 이게 내림구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당신이 살려면은 구슬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내림굿을 받고 건강해졌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악령을 받은 거죠. 악령을 받은 거지. 그래가지고 막 예언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귀신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주머니는 옛날에 교회를 다니셨고 그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찍힌 사람이라고 확실하게 이제 돌아오셔야 된다고 그래요. 계속 돌아오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됩니다. 그냥 안수기도를 해야 되는 건데 참. 그 귀신을 쫓아버려야 된다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냥 교회 설렁설렁 다니고 뭐 이런 사람들 다 이 이단들이 호신탐탐 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꼭 넘어지도록 역사는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세상을 다스리시고 누가 역사를 주관하고 있냐고요.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면 이제는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신,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앞으로 될 일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17절 말씀 보면 구속자시요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를 유익하도록 가르쳐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우리의 길을 가장 마땅히 행할 길,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이 영적 무지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그들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바르게 함,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은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설교자도 청중이 좋아하는,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만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필요한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필요한 말씀이. 필요한 말씀이 회개가 필요하다면 회개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잘못했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야 회개하고 바로 세워져야 그게 축복이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복될 수가 없는 거죠. 예? 지금 수술해야 될 사람을 계속해서 소독약만 계속 바르면서 그냥 괜찮아질 거라고, 괜찮아지는, 그 나중에는 썩는 거예요. 예? 아파도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수술을 받아야 돼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 증거를 위해서 이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경우에도 보면요,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될 때 그것을 좋아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 이렇게 하면 망한다, 망해, 안 돼, 너는 망해,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너 그렇게 살면 망해, 너 그렇게 살면 죽는 거야, 너 안 돼, 계속. 근데 그런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전해준 사람을 핍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지기도 하고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서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얼마나 괴로움. 아유, 난 저것들 그냥 지옥 가든지 말든지, 아유, 그냥 내버려 두자. 아니 뭐 좋아하지도 않는데, 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어쩌면 그렇게 뺀질뺀질 받아들이지도 않는, 이제 나는 그냥 안 하겠어. 그러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또 이게 사명이라 전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매를 맞고 핍박을 받고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인 거예요. 결국 이사야 어떻게 됐습니까? 므낫세 왕 때 톱으로 완전히 잘리움을 받아 순교하게 됩니다. 예? 그가 전한 이 말씀이 오늘날 이 이사야서 66장까지가요, 바로 앞으로 인류의 모든 역사까지 전부 앞으로 될 일이 다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벌써 이미 이사야는 주님이 오셔서 새로운 세상을 이룰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까지 다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결단코 자기에게 원하는 말씀이 아니고 필요한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그 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맨날 우유나 먹고 그냥 죽이나 먹는 그런 육체의 상태는 너무 연약한 상태잖아요. 어린 상태잖아요. 딱딱한 식물을 먹어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말씀도 다 소화해낼 수 있어야 돼요. 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다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바이블 타임이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직접 그 본문을 계속 접하는 거니까. 설교를 하면은 설교는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이 되니까 자꾸 저 말씀을
나에게 좀 부딪히는 말씀 같으면은 눈을 싹 감고 그 다음에 다른 생각을 막 하면 이때만 버티면 그냥 지나간다 그래요.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들은 성도들 쓱 하면 그냥 다른 데로 가자. 에이 다른 데로 이렇게 하면 그냥 그냥 없어져. 목사님이 그냥 없어져 버려. 이렇게 하면 듣기 싫으면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없어져. 이런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 우리는 그대로 주의 종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좀 불편해도, 좀 힘들어도, 어려서 부모에게 책망을 받기도 하고, 그럴 때 그 시간이 불편하잖아요. 그래도 그런 책망을 잘 받고 자란 자녀는 건강하게, 바르게, 반듯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도 다 소화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이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8월 15일 이 아프가니스탄 카불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탈레반 통치가 다시 시작된 거예요. 제일 1차 작업이 뭔지 압니까? 기독교인을 색출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아프가니스탄에 남아있는 그 크리스천들 약 3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국경을 넘어서 나오든지 아니면 더 깊이 지하교회로 숨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순교의 위험성이 아주 커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철수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일부 선교사님들 가운데는 지금도 사명감으로 이 아프가니스탄에 남아있기를 자처한 분들이 있어요. 네. 그분들은 목숨을 걸고 그 크리스천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언제 이 땅을 떠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죠. 북한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에 평강과 안전 그리고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18절로 19절 말씀 보면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입니다.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 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제라도 하나님은 정말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시켜 주실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니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면 너희가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평안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라도 이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백성들, 우리 주님께서 다 놀라운 은혜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20절 말씀은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선포하여 들리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그 종 야곱을 구속하였다라. 이 구속하다는, 이 무르다, 배상하다는 뜻이, 이 구속자, 기업 물을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 무르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 만일 가난한 친족이 빚 때문에 땅을 팔아서 살 능력이 없으면 상속 그 근친이 값을 대신 치르고 사주는 그 의무 제도. 이 구속자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내 죄 때문에 영원히 이 죄값을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대신 치러 주셨어요.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근본적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핵신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의 보배로운 피,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이 팬데믹 가운데 맞이하는 이 성탄절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내셔야 됩니다. 왜 주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왜 그 성탄의 의미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분이 거룩한 피를 흘려주시지 않았다면,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될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가운데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사십시오. 은혜 받은 자로서, 바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여드리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이 절기 때만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팬데믹 가운데 웅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사업장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삶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